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육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에 중요한 교훈인데, 불순종하지 말 것을 모세가 여러 번 당부를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청종하면 어딜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원수와 싸울 때 먼저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왕벌을 보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단의 수십만 군인들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밤에 자기 부하 2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밤중에 들어가서 미디안 군인들이 자는 장막에 옆에 가서 길을 두드리고 들었어요. 미디안 군인 하나가 잠에서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군인을 깨우면서, 야, 내가 꿈에 꾸었는데 보는 듯 하나가 산에서 굴러내려더니 우리 진영에 부딪히니까 진영이 전부 다 파괴됐어.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 그 군이라면, 그거는 그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그 소식이 일파만파로 전해지면서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입니다. 수십만의 미전군이 300명 앞에 전멸당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사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훈련을 받고 해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성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거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낙태하는 일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전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불순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순종이 하나님께 심성을 잡아서 지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만지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다는 약속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후 말씀에 불순종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와 재앙이 무수히 내렸어. 옛날 중국에 순임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순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씩을 다 주었어요. 이것을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져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러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항아리가 구멍이 다 뚫린 거예요. 구멍난 항아리입니다. 깨가 많고 지혜롭고 뭔가 잘 안다고 하는 신하들은 이 구멍난 항아리는 오직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 가버렸어. 근데 신하 중에 우직하고 신실한 한 사람이 있었어. 물론 이 사람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어찌 거역하고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웁니다. 항아리 부었어.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으로 임금님의 명령인데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온종일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그 항아리에 부었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그랬어요. 물을 계속 퍼다 보니까 우물물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바닥난 그 우물에는 큰 황금 덩어리가 떡 놓여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서 임금님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다 이 순임금님은 그것을 보고서 껄껄 웃으면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 내린 상금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그냥 할렐루야. 항아리는 못 채웠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뭐 했으니까? 순종하니까 큰 금덩어리가 상금으로 줄었다는 이야기. 순종은 여러분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순종은 때로는 우둔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순종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고 내가 힘들어서 피곤하고 힘든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선명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3층으로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홍수를 노아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저 미쳤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무슨 비가 오느냐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청소년이 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제물에 쓸 나무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아들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아내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속건설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그랬어요. 순종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아버지의 지시, 누워 내가 너를 묶을 거야.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상식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순종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뛰쳐나갔어요. 저만 같아도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한마디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3번이나 공부 안 하겠다고 뛰쳐나왔어요. 목사 안 하겠다고 3번 나왔어요. 4번째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을 세우니까요, 그 계획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사로 신고하던 김종호 목사님, 지금 안동 가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도요 50이 훨씬 넘을 때까지 지지하는 사람의 직자도 좋아요. 봉급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학교 때 서운했던, 목사가 되겠다 서운했던 그것 때문에 50이 넣어서 신학을 하고 50이 넣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60이 넣어가지고 안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고 명령하면 안 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우리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잘 숨기며 순종하며 살자.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청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하나님은 지금도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아버게야 아버게야 하고 불러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프랑크 포토에 아주 큰 갑부가 있었어요. 큰 부자가 있는데 이분이 장사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큰 은행을 가진 분입니다. 로스 차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에 규모가 있는 회사를 세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부하 직원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책임자로 세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회사가 큰 은행을 세우는 거예요. 곧바로 직원 중 한 사람을 자기 직무실로 불러서 당신은 미주 지역의 새로운 사업의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열흘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좋군요 하고 로스 차일드는 그에게 당신을 보내기로 결정이 되면 알려주겠소 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부하 직원을 불렀어요. 같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은 3일을 주십시오. 3일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보냈어요. 세 번째 부하 직원을 불러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세 번째 부하 직원은 저는 지금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좋아요. 오늘부터 당신은 샌프란시스코에 세울 우리 새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는 배를 타십시오. 라고 금방 그에게 책임을 맡긴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그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 이분이 은행장으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은행도 큰 은행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커버할 정도로 큰 은행이 되어요. 상사의 죄를 받아들인 그 신속성, 준비성은 그의 성공을 결정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고기를 잡던 그 어부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다 곧 그 그물을 보내두고 예수님을 즉시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저희에 따랐던 마태는 12제자 중에 사람들이 봤어요. 집에 가지고 가족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도 정리하고 이 배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넘겨주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배와 거물과 부진까지 다 보내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더니 12제자가 된 거예요. 손에 진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앙은 바로 즉시 출발하는 겁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m를 달리는 그 경주자, 그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출발입니다. 남보다 0.0몇 초라도 빨리 출발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변명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함.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